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하박국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정말 엄청나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자기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기 민족 아니라 또 다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왜 그렇게 놔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장 4절에 있는 그 답입니다. 너는 의인 아니냐? 너는 의인 아니냐? 그러면서 답변이 뭡니까?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 아닙니까? 자기라 했을 때 개개인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개인의 각 개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또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과 내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단체적인 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교회 들어와서 교회 회원이 되었으니까 뭐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이고만 단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상도 각 개개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내 개인 관계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런 이런 거 확신을 갖고 난 뒤부터는 자기 입에서 이런 뭐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구원을 찬양한다. 하는 건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일하고 그 계획에서 어떤 앞으로 미래에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답변이 나옵니다. 11절까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요, 각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그거 보니까 하박국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의편에 계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악한 것을 그냥 이렇게 버려두느냐 이거죠. 그렇게 이게 질문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닌데 다만 때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성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뿐더러 이방인도 그랬지만 때로는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용했어요 보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장 그냥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영광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그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 주위의 나라들에게 그게 다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 사막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은 누구 편입니까? 믿는 자의 편입니다. 주님은 내 편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찬양하는 것 같이. 그게 똑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편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어린아이 그렇게 했을 때 그래 알았어 이러잖아요. 꼭 그거 같아요. 알았어 이러잖아요. 자꾸 대들면 알았어 이놈아 이러잖아요. 알았어 내가 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고, 또 우리 인간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 부족한 점이 없잖아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정말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은 우리가 걱정도 붙들어 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거기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용납할 수 없으신데 어떻게 용납을 안 했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을 바다에 물고기 같이 그렇게 막 그 이방의 나라가 휘몰아치고 말이지 이렇게 뭡니까 그물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맞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위에 있는 이스라엘도 몰아가 버리게 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유다도 다 몰아서 바벨론으로 몰아가니까 이것을 하박국이 볼 때 하나님 아무리 의로우시고 그러하신 분이지만 너무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좀 알려주고 뭐 이렇게 예시를 해주면 안 됩니까? 하지만은 성경 보게 되면은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시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예고를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니까 문제다. 무시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만은 우리가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를 물고기처럼 잡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14절에서 1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잠잠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그만 잠잠하게 그냥 버려두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성을 건축하는 통치자를 그냥 두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성을 건축하고 자기 나라를 강성케 만들기 위해서 성을 쌓고 하는, 이걸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피 흘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성을 쌓고 방어벽을 쌓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시고 계지 않습니까?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통치자를 그래 가만두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4절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은 술을 성적 타락을 위한 새로운 궁전을 짓는데, 성적 타락을 위해서 새 궁전을 짓는데 거기다가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들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생명이 없는 대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12절부터 1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그 질문을 바로 답해 주는 것이 2장의 답입니다. 참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질문이 아까 많은 질문이 나와도 사실상은 아까 우리 2장 4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거기에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결과를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이방 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별 다른 게 없어요. 별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벨론이 수치의 잔을 마시게 된다. 사실상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게 무슨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완전히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BC 539년에 바로 그렇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 그것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선 바벨론도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지만은 아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바벨론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교만에 가득 찼었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고 바벨론은 사실상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고레스를 시키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오늘날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현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가 그래야 되는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미국은 사실상 어떤 나라입니까? 조금 그 트럼프 이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작용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나라가 거의 작용으로 완전히 힘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어떻게 하든지 몰락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날 그 고레스가 누구겠느냐?
바로 트럼프가 아니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상을 해보면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미국에다 돈을 퍼붓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고통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얘기합니다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진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썩어 빠졌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다 멍들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무슨 올바른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세속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했어요? 미국 교회에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거기다 같이 나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교회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진리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건질하는 겁니까? 고레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평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하고 비슷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박국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레스가 무슨 하나님과의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더라면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도 그렇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저들의 능력이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는 그 일로 인해서 멸망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에 그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도 정말 우리는 여기에 있는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박국같이 우리가 하박국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 같은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리를 쫓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12조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이스라엘도 10분의 1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10분의 1이라는 그런 사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없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련이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을 나가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는 큰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똑바르면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데 비질로 나가고 있는데 악으로 빠지고 있으면서 많은 수십만 명, 수천 명을 거짓말로 지금 거짓을 일컬어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옵니다. 쭉 따라오는데 맨 앞에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교회 목사야. 어디로 갔냐? 다 눈을 이렇게 얼굴을 딱 가리고 눈을 가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눈을 가려놨는데 뒤에 사람은 전부 다 목사 따라갑니다. 어딜 갑니까? 마지막 지옥입니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인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이웃,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고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오늘은 더 이상 말씀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 다음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2장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 곧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려느냐. 나무에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은즉 그것의 한가운데에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 앞에에 잠잠할지어다. 백날 그래봤자 결과는 주님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함부로 내 앞에서 짓거리지 마라 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잠잠하나? 이렇게 답변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주님께서. 내가 그걸 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무슨 짓을 하고 하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 봐라. 그들이 결국은 저들이 계속 승리할 수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니 주님만 쫓아라 이게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편이다.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나는 하박국을 생각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산다면은
여러분, 나에게 승리는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뭡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상 주실 분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